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사사기서 17장은요, 한 가정의 타락상, 그러니까 17장부터는 이제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사사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가정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문제가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근이 내게 있나이다. 무슨 말이죠? 은 1,100이 없어져서 엄마가 매일 이제 저주를 한 거예요. 이 은 1,100을 훔쳐간 놈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매일 저주를 하니까 어느 날 아들이 사실은 그걸 몰래 이제 다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갖고 와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사실은 내가 훔쳤습니다 하고 자백을 한 거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은을 이제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하면서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서 신상을 새겼습니다.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자, 보니까 막 이렇게 되니까 돈이 이제 들어오니까 막 여호와 이름을 얘기하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미가의 집에 뭐가 있냐면 신당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신을 섬기는 이제 사당 같은 거가 이제 신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우상 딴지가 돼 있는 거예요. 집이 맞죠?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드라빔 여러분 아시죠? 드라빔 우상입니다. 에봇 이제 원래 이 에봇 우리가 기도원도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이게 사실은요.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미 사사 시대에 많은 사사들조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완전히 자리 잡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말이 됩니까? 제사장은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왕을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렘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자, 근데 여기서 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렘 그는 레인이다. 거기에 거류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유다 베들렘의 레위 사람은요 자기 성읍에 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제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그 곳에 가서 할 수 있긴 예배드릴 수는 있지만 원래 규정이 원래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요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나 중심의 이제 끝판들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레위 사람이 한 부잣집 가정에 가정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이제 담임 목회해야 될 목사가 담임 목회를 안 하고 부잣집에서 들어가서 그 부잣집 목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렇게 미가의 집에 이르니까 미가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인으로서 거류한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니까 연봉 협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그 아들 중에서 제사장을 삼았던 것이 찔리긴 했나 봐요.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한 거죠. 그 레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래서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집안에 이제 한마디로 제사를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와 다 관계되어 있으니 이제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나중심의 끝판왕에 그 자기 가정을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미가가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미 여호수아 이제 시대 이후에 이제 14대라고 하는 이제 몇 대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영적으로는 비참한 일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아, 완전히 틀렸구나. 이게 진짜로 이상한 쪽으로 완전히 완전 망한 차를 갔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승리를 지속하기 위한 길 이 메시지를 왜 했냐면요. 승리를 지속을 못해요. 왜 지속을 못하냐.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못되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흐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흐름.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흐름이 뭡니까? 바로 예배와 기도 속에 있지 않잖아요. 올바른 예배와 기도 속에 있지 않고 올바른 복음과 말씀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절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근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가 딱 있더라도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딱 인도받으세요. 진짜로 여러분 그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응답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 언약 성취의 자리, 전도 선교의 자리,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 선교 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왜 사람들 변하냐? 주신 복음과 말씀이 없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라면 그 복음을 다른 현장에 적용하는 게 전도 선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은 나를 통해 그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복음을 새롭게 전달할 현장이 없으면 사람은 타락해요. 여러분 만약에 너무나 많은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이 기준이 되면 타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 기준 삼지 마시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부터요. 마지막으로 하면서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영적 상태죠. 그 힘의 능력. 그래서 그 힘의 능력을 누릴 줄 알고 적용할 줄 아는. 그래서 강건해져야 된다. 강건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떻게 영혼이 잘 됩니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강건한다는 건 육신적인 잘됨을 또 의미하고 형통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각, 마음, 우리의 그 삶의 의지와 많은 것들을 어디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에다 담아서 그걸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면서 전신갑주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화신되는 말씀을 갖고 있어라.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죠. 가슴을 지키고 머리를 지킬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심장 찌르면 죽습니다. 머리 쪼개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잊지 말고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항상 차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뭐예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평안에 예비된 복음 신발 언제나 준비되고 그래서 구원의 길 항상 그리고 있어야 될 이유 항상 복음을 여러분 소유해야 될 이유 그러면 이건 자세들이죠. 말씀을 항상 갖고 있어라. 딱 나에게 개인화되고 나에게 맞는 말씀 복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서 모든 악한 자의 화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앞에 것들도 다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있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또 이것을 위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항상 깨어 구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사실은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유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사실 갇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됩니까? 자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요셉의 형님들을 보면 알잖아요.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은요 자꾸요 염려해요. 그래서 어떤 염려합니까?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죠? 우리를 혹시나 이제 어떻게 해코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이제 손을 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를 봐서 용서하십시오. 왜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죠. 근데 사실은 이제 형님들이 이미요 이제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요셉이 그 말 들을 때 울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형님들이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들의 상태를 알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두려워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복음 속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틀려요. 요셉의 형들이나 사울왕 같은 사람은 나중심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나를 건드린 거 못 참아요. 저희 여러분도 그래요. 이번 주간에 어떤 일 있으셨습니까? 지금 어떤 일 있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그런 부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나중심이 어떤 말하는 사람에게 얻어 걸렸다?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사실은요 딱 붙잡고 계시면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그거는 기준 아닙니다. 문제는 오히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 바르게 해야 되는 건데 요셉의 형님들 생각을 틀리겠죠. 그럼 왜 생각을 틀리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뜻과 계획이 기준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가져왔어요. 그럼 막 이제 응답이 와갖고 이제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2번이나 왔어요. 다윗이 근데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뭐라 합니까? 사울왕 죽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답을 냅니다. 오히려 사울왕 죽일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뭐 전쟁터에 죽든지 어디서 죽든지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거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인본주의 쓸 것도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여러분 그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사실은요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되고 저는 좀 그래요. 많은 것들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진짜로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말씀 인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절 캠프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인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뭐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천 말씀까지 이제 오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일매일 참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매일 이거를 밤마다 묵상하고 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거나 이렇게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뭐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 통해서 제가 또 하루하루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또 잡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잡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힘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정시 기도와 정시 예배와 또 정시의 묵상과 집중을 여기다 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유 미래 전쟁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2장 2절 말씀이죠. 자, 고통에 담긴 비밀을 깨닫는 게 미래의 비밀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고통의 본질을 알아야 돼. 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왜 고통이 오냐? 오직 하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 오직 바라보라 얘기고, 다른 거 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바라보시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요, 고통도요, 사실 하나님 안에 오직 들어가면 이유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서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신적인 고통, 영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육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고통이거든요. 그게 해결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돼서 막 어떻게 왜 이렇게 됐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노예 감옥 생활 생각해보면 왜 나를 이렇게 노예로 감옥으로 오게 됐지? 왜 저 인간들이 나를 괴롭혀서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워 죽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셔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걸까? 나를 지도자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내가 이제 노예에서 이제는 더 한 스테이지 올라가야 되니까 나를 감옥으로 옮기셨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셉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계속해서 주인을 바꾸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 누리고 신분 것을 누리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개인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재해석을 하시고 재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창조되는 많은 사람 또 살리고 제자와 세계화하고 세계복음하는 이 어둠의 권세,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그때 꺾입니다.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은 이때 임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세계복음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먼저 바꾸시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5천 종족을 우리가 알았다는 게 뭡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보좌의 비밀. 다시 말하면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영적 전쟁은 결국에는 주인 싸움인 거예요.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과 싸워서 이기는 싸움입니다. 미래 전쟁, 사실 그 비밀이 사실 그겁니다. 많은 흩어져 있는 다민족 이민자, TCK,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 깨달으면 전도에 유용하지만 못 깨달으면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TCK인데 이 사람이 사실 못 깨달으면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인데 헬라인도 유대인도 아닌 것 같고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 이런 시달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 깨달으니까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요즘 시대에 TCK를 많이 만드시고 다민족 시대를 만드시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비밀이 있는데 위장된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과 문제라는 것은 고통 같아 보이고 문제 같아 보이지만 가면을 쓰고 온 위장된 현실입니다. 가면이래 위장됐어요. 왜냐면 고통으로 와야지, 어려움으로 와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나 안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너무 이제 좋은 걸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짜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너무 힘든 자리로 가면은요, 사람들이요 안 가요. 그죠?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럼 안 간다니까요. 거긴 진짜들만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셉이 감옥에 갔다 모세가 입양하러 또 사무엘과 다윗이 사실 어릴 때 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예, 집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 엘리야, 엘리사, 특히 엘리야는 지명 수매자로 몰리고 이제 죽게 됐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노예, 포로, 석국, 또 유랑민족이 되고 나그네처럼 됐지만 이런 것들이 위장된 현실이었습니다. 문제로 보였죠. 근데 사실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모든 어려움들 다 이런 것들이 도망자 생활이 외로웠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셨구나 하는 걸 알도록 하는 그런 과정과 여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영적인 축복을 딱 받게 되고 미래를 향해서 뛸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오늘 재적용해라. 그래야 미래를 향해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과거에 그 상처들 있잖아요. 여러분 막 너무 답답했던 것들 재해석하세요. 꼭 재해석하세요. 안 되신 분들은, 아직도 상처로 계속 걸리신 분들은 재해석돼서 오늘 복음으로 누려질 만큼 완전히 될 때까지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창조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의 뿌리는 그리스도예요. 왜냐면 거룩한 씨가 그 뿌리가 그 그루터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 씨랑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 제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리기 위해 남겨놓은 씨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과 통해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나에게 임하고 현장에 임하는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의 그루터기, 그러니까 그루터기라는 건 이제 밑둥같이 되어 있는 것은 기성세대죠. 거기서 세순이 났습니다. 그게 우리 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남은 자, 우리 기성세대들과 여러분 자신이 개인화된 여러분 자신이 남은 자가 돼서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 남는 자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개인화됐다는 얘기죠. 아, 내가 누구고 내가 남는 자로서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흑암을 완전히 막고 이제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제자를 키울 수 있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데 이제 남을 자 남길 자라는 거는 이제 개인화를 시켜주고 제자화됐다. 제자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삼시대를 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먼저 되시고 그런 제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대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표입니다. 우리는 절대 목표를 향해 가야 됩니다. 절대 목표라는 건 하나님 목표라는 거예요. 내 목표가 아닙니다. 자,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신 언약을요, 내 거로 완전히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편집한다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 언약 아닌 것들은 뽑아내시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거는 좀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걸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바뀌도록 그러면서 설계해야 되는 그 구체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언약은 맞는데 보세요. 세계복음 할 거야.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 이게 저는 제가 받은 언약인데 그럼 복음 전하는 교회가 뭐야? 복음 전하는 목사가 뭐야? 그러면 그게 있어야죠. 복음 전하는 목사 교회? 그럼 복음 전한다는 게 뭐지? 어떻게 복음을 실제로 전하지? 이게 구체화된 게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실현하고 실천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이걸 디자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러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아주 구체화, 사실화, 실천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그러니까 오직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유일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재창조하실 게 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서 오직 보험 들으면 여러분이 막 묶였던 거, 힘들었던 거, 그리고 고난받았던 거 이런 것들 속에 유일한 응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쟁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답이 올 때까지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24기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요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예.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길이 보여요. 이게 내가 해야 될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해야 될지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게 25.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여러분 걸로 만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이 현장으로 전달되죠. 그렇게 되면 진짜 작품이 나오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 내 삶에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도 속지 마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면 됩니다. 아까 이제 미가의 집처럼 내가 주인 돼갖고 틀린 것만 안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